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스승을 찾는 시대,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잘 아는 것 중에 목자할 때 선지자에게는 참 선지자도 있고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신약에 보면 목자가 있는데 참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스승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비도 있고 스승도 있고 가짜 스승을 사람들은 많이 세워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자를 찾고 쫓아갑니까? 보통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이사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회사도 옮기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성도들은 여러 교회도 다니고 여러 목사의 설교도 듣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그전에는 테이프라든지 CD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디모데전서 오늘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욕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쫓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각자 개인 방법을 쫓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받을 것을 놓고 내가 말한다. 이 표현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듣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내 자기 생각대로 쫓아간다. 그래서 기가 가리워서 이 말은 기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기가 이렇게 가린다 그러잖아요. 물건을 뭐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덮는다 그러잖아요. 기가 가리워서 기가 길을 덮어버려 가지고 길을 덮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은 안 들어버린다. 기가 덮여져 버렸다. 자기의 사육을 쫑칠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은 많이 두는데 어떤 스승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자기 방법만 그래서 예를 들면 회개하라 그런 소리는 듣기 싫다 이 말이야. 그럼 그는 안 듣는 스승을 쫓아간대.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럼 그 얘기 안 하는 사람만 쫓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기가 가리워서 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첫 번째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복을 받아서 평안을 얻어야 되고 삶의 복을 받아서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은혜를 베풀려 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길을 막아 가지고 진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에 지난주죠, 그죠? 여러분들 뉴스 다 들었죠? 부산에 있는 세계력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뉴스 시간에 한 번씩 나왔을 텐데, 자 보세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140년이 됐는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8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는 맨날 손가락질 하잖아요. 독재 박정희 정권, 군부 전두환 정권 하면서 아주 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던 독재 시대고 군부 시대도 교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교세 폐쇄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군부 독재 시대에도 교회에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학생들이 막 그렇게 데모를 하고 데모를 해도 그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밤새도록 라디오 들어가서 그거 갖고 듣고 그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서클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데모하다가도 교회로 쫓아 도망가면 경찰들이 쫓아오다가도 놔둬라 교회 들어갔다. 다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시대에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는가? 세이브 코리아 했다고.
12월 3일 날 계엄을 내리고 윤 대통령이 1월달, 2월달에 세이브 코리아 했다고. 근데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할 때 정부에서 다 허가해줬던 상황이. 근데 그거 했다고 압수수색이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건국 이후에 강복 이후에도 없던, 다시 말하면 거의 85년, 90년 만에 일제 신사 참배 때 있었던 압수수색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도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목사들도 관심이 없어요.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주의요 사회주의가 되어졌는데도 몰라요. 몰라요. 왜? 귀가 다 가리워져서. 귀가 다 가리워져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나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의 뭐가 됐다? 아비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잘못된 스승이 아니고 잘못된 목사가 아니고 1만 스승 많고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비는 적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교사,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사, 인생의 교사, 수많은 교수다사들이 있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은 내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못 낳는데도, 때에 따라서는 자식이 못 낳는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의 복음으로 낳은 아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감옥에 가도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빌레몬,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감옥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편지 써주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일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스승을 찾아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가 바로 뭐였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신앙의 아비요, 내가 신앙의 스승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초대교회 시대는 이 말씀을 이어서 사도 시대가 끝나고 목사 시대, 이 디모데, 그다음에 디도, 초대교회 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 교회의 아버지, 터툴리안부터 시작, 이 교부 시대에, 그리고 교부 시대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로만 캐톨릭 혼합 종교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라든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럽니다. 목사를 보고 영적 아버지였다, 영적 아버지였다, 신앙의 아버지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표현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 신앙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서 그렇지 아니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를, 나는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빌립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다른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은 또 에베소, 빌립보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입니다. 그것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한테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지옥 백성이 됐는데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사명, 그래서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거기에만 목적이 있었지 다른 거 목적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을까, 내가 얼마나 명예를 얻을까,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바로 목사로서 아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갚버리면 끝. 복음 전하고 가버렸으면 끝.
오늘날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아비로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갑니다. 엘리사가 그 제자가 갑니다. 그 엘리사가 제자가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영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세상 말로 하면 말종들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를 빨고 대통령이 되라고 노무현 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그냥 배신을 해버리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재판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더니 그 자식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막 탈당하라고 다 얘기합니다. 다 탈당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국당에서 탈당하라고 다 합니다. 전부 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나가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옛날부터 우리 고려시대에 보릿고개를 넘겨가지 못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60이 넘은 자기 아버지 엄마를 고려장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지내고 살아갑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짐승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다 배신을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내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디모데를 너들한테 보내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 했던 똑같이 내가 그들에게도 아비가 되었고 그들에게도 스승이 되었던 것 똑같이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증거할 것이다. 그대로 증거할 것이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도 채찍에 맞아도 위험에 빠져도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강도의 위험과 이 도적의 위험과 그 어려움을 당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사도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인생에서 남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이 직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로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의문의 직분은 뭐냐 하면 이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
다시 말하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만들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음하는 이 의문, 이 율법의 직분, 이것도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서, 광채, 빛이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눈뜨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쉽게 말하면 제일 처음에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수건을 덮었어요. 수건을 덮어쓰고 백성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의 직분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흉내내기 위해서 천주교에 가면 여자들이 수건을 덮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이 빵모자 덮어 쓰는 거예요. 빵모자. 하나님 앞에서. 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에 말, 하물며 영의 직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주님을 섬기는 직분, 영혼을 건져내는 직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 이거는 더 큰 영광이 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되,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각자 다 다른 직분을 줬는데 그 열심히 쫓아가라. 그 영광의 직분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두 번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이 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의미로 내가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 해도, 내가 스스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내가 뭐하면 사도의 길을,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의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상을 주시는데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 내가 스스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 줬더라? 직분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내가 자원 내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도 상이 있을 것을 도와준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뭐 한갑이 되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한다든지 한 마당에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데 뭐냐면 그 주인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침개는 누구를 좀 시키고 누구를 하고 누구하고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요. 그런데 그 부르지는 받지는 못했어. 근데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이제 오늘 이 잔치가 있는데, 내일 잔치가 있는데 내가 허드렛 일도 하고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봉사해. 그러면 주인이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갈까요? 뭐 이것저것 싸줄까요? 이것저것 싸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일 우리 집에 잔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그러면 일당을 줘요, 안 줘요? 좋지. 내가 일 좀 해달라 그러는 사람에게는 일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일당은 안 줘도 뭐 이것저것 싸준단 말이에요. 그럼 일당이 많은 거 이것저것 싸주는 게 많은 거예요. 일당이 많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까 내게는 이거 더 큰 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면 너는 전도 일을 하며 직무를 다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자기 직분을 감당을 다 하면서 주님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냥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자로서의 일을 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 아비요. 내가 진짜 스승이니까 진짜 이것 잘 듣고 좀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뭐가 또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에이, 지가 무슨 스승이라고, 지가 무슨 아비라고 뻥치지 말라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과 이런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있더라? 능력이 있다. 능력.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에게는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바울을 무시해가면서 지가 무슨 아비야, 영적인 아비야, 지가 무슨 스승이야, 이거 아는 것이 나보다도 못한데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죠.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그건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나니. 그들은 뭐 교만한 자는 말을 잘해야 안 해요? 말 잘해요. 교만한 자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교만한 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는 도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들에게 신앙의 능력이 있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능력의 5가지가 먼저 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외적인 능력.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방언의 은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답게 능력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능력답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자꾸 딴짓하지 말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능력이? 외적인 능력, 성령의 은사, 외적인 은사.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내적 능력이, 외적 능력뿐만 아니라 내적 능력이 있다. 내적 능력.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적 능력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내적 능력인데 이것은 그냥 나타난 거, 교만한 자에게는 이것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육체를 죽이고 정을 죽이고 힘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적 능력이 나타난대. 육체를 죽이고 힘을 정욕을 죽이고 탐심 욕심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들을 못 박아야, 그래야 내적 능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이 있는데, 이 내가 가서 그 교만한 자들에게 이걸 내 보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 고린도 교회 말, 너희들은 뭐 해라? 그들 쫓아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가되 너희들에게 가 있던 참 진짜 아비요 진짜 스승이었던 사람이 있지 않느냐? 바울도 거기로 갔었고 베드로도 갔고 아볼로도 진짜 스승이었잖냐.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파당을 만드냐? 파당을. 그건 교만한 거다. 교만한 거.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무당파, 이건 좀 교만한 짓이다. 그러지만 다 똑같은 나비요, 다 똑같은 스승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교만함이 떨어져 나가고, 이 잘못된 스승을 세워서 기가 가리워서 곁길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 능력과 외적 능력, 능력이 나타나기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서 귀가 가리워져서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권능에 있음이라 하셨는데 그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에 있다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